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서 세우시는 그 이야기.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유다 왕국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교회에 대한 예언임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말세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세상에게 결코 환영을 받지를 못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오히려 미움을 받는다. 이게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 그게 마지막 징조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듯이 이거 큰일 났다, 저 죽일 놈들,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 마지막 때에 흘러가는 것은 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한다면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그 기쁨이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헵시바다, 뷸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 헵시바, 내 기쁨이 너 안에 있다. 너 그에게 있다. 뷸라, 너는 결혼한 여자다.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됨으로써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힘없는 생활을 살게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에 여러 가지 이미지, 표상을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빛, 횃불을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왕관, 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부, 횃불과 왕관과 신부, 이 세 가지가 교회를 지금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시온 예루살렘이 횃불처럼 계속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쉼 없이 지속이 됩니다. 우리는 뭘 좀 하다가 피곤하면 못하고 또 잊어버리면 안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 일, 그건 옛날부터 창세기부터 다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 에녹을 세우셔서 에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세상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이 제멋대로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데 에녹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에녹이라고 하는 횃불을 하나님이 들어놓으신 거예요. 횃불을 켜놓으신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 큰 방주를 만들어 놓는 거, 이 방주가 바로 횃불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도대체 저게 무슨 짓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육지에다가, 그 땅에다가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어 놓는 것,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방주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횃불이에요. 하나님은 이 영적으로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횃불을 들고 계세요. 사람을 통해서 이 에녹, 노아 또는 아브람, 많은 민족들이 잘못된 거짓된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횃불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어 왔고 또 그렇게 계속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보면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도 뭐 다윗이 빛이다, 횃불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4절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 결국 다윗이 자기의 어떤 뭐 시편에 나온 구절들이긴 하지만 23장에서 보면 4절에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직이는 새풀 같으니라. 그는, 결국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다윗 자신 얘기예요. 자신의 고백이에요. 나는 빛이다, 이거 나는 빛이다. 그는 나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신의 삶의 위치를 빛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의 빛입니다. 다윗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왕들은 다윗이 기준입니다. 다윗처럼 살았느냐, 다윗처럼 못 살았느냐, 이거예요. 다윗의 길로 따라갔느냐, 아니면 벗어나서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그거예요. 길은, 하나의 기준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드러내신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횃불을 높이 드는 것, 교회가 바로 세상의 횃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손에 드신 횃불입니다. 우리가 횃불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횃불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 놓고, 그래서 그 의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의와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의롭게 만들어 주신 이것이 세상을 향한 횃불입니다. 우리가 뭐 다이아 반지 끼고 뭐 번쩍번쩍하게 뭔가 조명을 많이 해서 횃불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과 구원받은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횃불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의 의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횃불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왕관 같으면 머리에 쓰잖아요. 왕관은 전부 머리에 씁니다. 관은. 그런데 손에 있는 왕관이에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관은 관 자체로 영광스럽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잖아요. 이 고대 모든 왕들이 만들어 놨던 그 막 순금으로 막 장식을 해가지고 아주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은 관들은 그 관 자체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관이 그냥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이 아니라 손으로 붙들고 있다. 손에 있는 관.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뭐냐 하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붙들어주는 것이고 보호하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의 수중에, 이 손 안에 이스라엘이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영광스럽다 이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또 영광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반짝입니다. 건불 10년 그런 표현도 하는데 하여튼 좀 있다가 얼마 안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영광이 제대로 지속되는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표현을 하면서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여호와의 손에 있는 왕관, 분명히 관은 머리에 써야 되는데 왜 손에 있느냐 이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돼가지고 자기의 어떤 군대와 군사력의 힘을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막아내는 것은 여호와의 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은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면 인간이 아무리 뭔가를 많이 갖추어도, 힘과 능력을 갖추어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으면 결코 보호하심을 입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표상을 얘기를 할 때에 왕관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손에 잡혀 있는 왕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헵시바 뷸라라고 이름을 주시면서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보면 요즘은 신랑 신부 같이 입장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신랑이 먼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신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담을 이제 갈빗대 빼내 가지고 신부를 만들고 이제 아담이 깨어서 신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신랑 입장에서 이제 딱 앞에 서서 저 뒤에서 이제 신부 입장하면 이제 신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결혼식장 가서 신부가 입장을 하는데 신랑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슬프다, 우울하다,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그 신랑은 최고의 기쁨으로 그 신부를 지금 맞이하는 겁니다. 바로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신부 화장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기쁨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도 그런 표현을 하는데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왕 요시야 때에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유다가 이제 점점 멸망해가는 그 과정 속에 마지막으로 이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서 뭔가 바로 잡아보려고 애를 썼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물론 그 요시야의 아들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유다는 망하게 되지만 하여튼 반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고 그 시대에 스바냐가 얘기를 합니다. 이 유다가 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회복될 것이다. 근데 그 회복되는데 기쁨이 뭐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 안에 막 기쁨이 일어나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그냥 조금 기쁘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내가 건강하고 잘 살고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있는데 결국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기뻐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극도로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그 마음,
기뻐하는 그 마음, 이 마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아들이 와서 다 성취하세요.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냐? 결국 세상에 빛을 만들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범한 갈릴리 어부, 세리 마태 이런 평범한 사람들, 뭔가 이런 아주 특별히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한 랍비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 삼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을 그렇게 만들어내십니다. 세상의 횃불을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이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빛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바로 횃불을 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데 쉬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결코 쉬지 않으세요. 구약의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결코 쉬지 않겠다. 그 쉬는 건 죄다. 이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처럼 그 이스라엘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쉬지 않고 벌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쉬지 않는 일입니다. 제자를 불러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빠이빠이 하고 끝이 아니고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그동안만 간구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에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이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기도는 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결코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구하고 계시고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가 결국은 뭘 하는 거냐면 교회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는 것.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표현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하면서 제일 첫 번째,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 이 성경의 오른손은 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손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7별은 뭐냐면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자들, 일꾼들이에요. 물론 그 원에는 앙겔로스, 천사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교회의 사역자들, 일꾼들,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복음의 사역자들, 이들을 주님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붙잡아 주어야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그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에게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바로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디도 얘기를 하면서 이 디도가 누구냐? 디도는 나의 동료고 너희를 위한, 고린도 교회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 그리고 여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이 디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뭐 빛이 바짝바짝 빛나서 그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붓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붙들어 줄 수밖에 없지요.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7 별은 이 별의 개념이 뭐예요? 빛이 나는 게 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7 별을 붙잡아 주시는 것.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십니까? 그냥 내가 먹고 살고 그냥 나 바쁘고 그냥 아무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다면, 별까지 아직 안 됐으면 영광이 아니죠. 별이 돼야 됩니다. 별을 달아야 됩니다. 뭔가 이 말씀 한마디라도 뭔가 깨닫고 증거하고 사역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친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은 누구를 붙잡아 주시느냐? 7 별을 붙잡아 주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에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신랑의 입장에 서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것이 기쁨인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겨나는 기쁨이 아니에요. 많은 준비와 어떤 노력이 들어가서 그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예를 들어 어디 무슨 취업을 했다 기쁘다, 또 어떤 대학교 진학해서 기쁘다, 그냥 자동적으로 됩니까? 열심히 공부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어떤 과정이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합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완전히 이제 벌거벗긴 수치를 당하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신랑의 기쁨을 누리려면 그 이전에 받아야 될 많은 고난과 저주와 고통과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할 때, 참 주님 나를 기뻐하는구나, 참 좋다. 우리는 막연하게 그 정도 느낄 수가 있지만, 그 기쁨이라는 열매가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헵시바, 뷸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너는 결혼한 여자다. 바로 이러한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갈비뼈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고백이 뭐예요? 하와를 바라보는 아담의 고백. 내 몸이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바로 내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아담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고백이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나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적 여자라 부르리라. 이것이 아담 혼자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제일 첫 번째, 우리는 횃불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횃불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횃불이 뭐냐 하면, 횃불이 2가지 기능이에요. 첫째는 횃불은 들고 가는 사람이 그 횃불을 통해서 자기가 가는 길을 밝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길을 알 수가 있고, 한 가지 기능은 뭐냐 하면,
횃불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횃불을 들고 가는 사람이 뭔가 이 집안에 뭔가 도둑이라든지 뭔가 숨어 있는 존재가 있다면 이제 불을 켜잖아요. 딱 불을 켜면 숨어 있는 존재에게 있어서는 빛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횃불이 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횃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고대에 이제 서로 사람들이 서로 언약을 체결할 때에 이제 우리는 요즘 이렇게 인감 도장 아니면 사인하고 도장 찍고 그렇게 하지만 그 언약식을 어떻게 하냐면 짐승 한 마리, 소나 양이나 짐승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절반을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토막을 둘러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고 있는 그 두 토막의 그 사체 사이로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둘 중에 누구든지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는다 그 말이, 쉽게 말해서 언약을 어기면 죽을 거야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 뭐냐, 횃불이었어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확신, 믿음을 더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횃불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길을 밝히 알 수 있는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위안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횃불은 대적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사사 기드온 얘기를 보면 사사기 7장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드온 사사, 자, 이 미디안의 군사들과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미디안 군사들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밖에 안 나와. 근데도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그러십니다. 3만 2천 명도 많다. 돌려보내라. 보내고 나니까 10,000명만 남습니다. 겁나는 사람 다 가라오니까 10,000명 남는데도 하나님 또 많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손에 떠서 마시는 300명만 데리고 갑니다. 300명도 이제는 1, 2, 3대로 나누어서 이 미디안 군대가 이제 13만 5천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는 그 사방을 300명이 포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드문드문 한 사람 서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지만, 하여튼 3대가 나누어서 밤에 한밤중에 가서 이제 이 13만 5천 명 그 군대는 그 이스라엘의 군사 기드온이 나온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300명밖에 없대. 이거 별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부어라 마시자, 먹고 마시고 그냥 노는 거예요. 전쟁할 생각도 안 해.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준비한 것이 항아리, 횃불, 나팔. 그래서 이 횃불을 왼손으로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또 나팔을 들고 큰 항아리를 들고 가가지고 이 300명이 그 밤에, 캄캄한 밤에 그냥 일제히 항아리를 던져 깨뜨리니까 와장창 이제 부서지는 소리, 거기에다가 나팔 소리, 그 다음에 횃불을 막 휘둘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막 고함을 지르니까 횃불을 바라보는 모든 그 군사들이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큰 두려움에 빠지니까 지금 캄캄하잖아요. 캄캄한데 바로 앞에 누가 막 움직이니까 서로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10만 명 이상 군사들이 스스로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횃불을 드니까 대적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횃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길을 밝히 아는 좋은 그 길잡이가 되기도 하지만 대적들에게는 큰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횃불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횃불을 우리가 들고 살면 우리가 횃불이 되면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 되는 것이고 대적에게는 큰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 사람을 우리 격려하는 말을 한번 합시다. 당신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횃불을 제대로 켜면 이 도둑놈들은 숨어서 들킬까 봐 막 두려워서 발벌 떠는 거예요. 이게 우리 횃불로 사는 삶이에요. 진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의와 구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횃불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왕관, 손에 들린 왕관. 왕관 자체는 면류관이잖아요.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교회가 면류관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 여러분, 교회가 면류관이에요. 오늘 우리가 면류관이에요. 잠언에도 보면 누가 누구에겐가 면류관이 된다는 표현이 몇 번 있어요. 잠언 12장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것 같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진 여인, 지혜로운, 참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뭔가 잠언 이제 마지막 그 31장에 가보면 그 지혜로운 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 여인은 뭐냐 하면 지아비의 면류관이에요. 그 아내가 지혜롭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그 남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진짜 아내 잘 얻었다고 막 칭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지아비의 남편의 면류관인 거예요. 아내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내의 면류관이 남편의 면류관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높임을 받는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게 내가 낮아지는 게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 높아지는 거예요.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입니다. 또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손자가 또 똘똘하게 참 잘 자라면 또 주변 사람들이, 할아버지들이, 많은 노인들이 데리고 서로 손자 자랑하다 보면 진짜 우리 손자보다 저쪽 손자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그 칭찬 안 할 수밖에 없죠. 좀 내심 속은 안 좋아하더라도 막 칭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에요. 이 노인들은 손자들이 잘 자라니까 이 노인이 그냥 더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들들은, 자식은 뭔가 자식이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아버지가 그걸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면류관이 뭐가 면류관이냐면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때에 이것이 나를 바라보는 그분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면류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 4장 1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2절에, 빌립보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럼 면류관이 뭐가 면류관이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진짜 같은 마음, 한 형제로 사랑하는 이 형제 사랑이 똘똘 뭉쳐진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 교회를 세웠던 사도의 영광이에요. 사도의 면류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을 크게 지었다 면류관이 아니고 그 안에 형제들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형제로서 사랑할 줄 아는 그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교회를 세운 이의 면류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까? 면류관이십니까? 예수님의 면류관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면류관을 손에 들고 계세요. 붙잡아 주세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면류관이 된다는 얘기는 뭔가 어떤 인간적인 장식을 잘해서 멋있어서 면류관이 아니라 형제가 서로 하나 되는 것.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바로 사도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 교회를 세웠던 우리 앞선 선조들의 면류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삶,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이게 횃불이기도 하고 자랑하고 싶은 교회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됩니다. 헵시바, 뷸라, 이 세 이름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신부로 산다는 것은 뭐냐? 신부는 신랑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신랑 빼놓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신랑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 45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 왕의 결혼식에 대한 그런 시예요. 10절 11절을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잊어버릴지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11절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보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런 이 결혼식을 하는 신랑과 신부도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결혼하게 하셨을 때 제일 첫 번째 주셨던 그 결혼 제도가 뭐예요? 이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부모에게서 못 떠난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 가정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에요. 잊어버려야 돼요. 집을 떠나서 남편에게 왔으면 옛날 집은 다 잊어버려. 내 민족, 내 백성 다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그리하면 왕에게 집중하면, 신랑에게 집중하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주님만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고 의지하는 대상. 그래서 신부는 나는 신랑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가스를 보면 아가스에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의 노래를 쭉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 갈등도 하고 막 뭐 만났다가 또 헤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이게 술람미 여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이 아가스의 그 말 그 히브리어 보면 아니 레도디 웨도디 리 아니 나는 도디가 속했다는 말이거든요. 도디 속했다. 이 레도디 그는 나에게 속했고 그리고 왜 그리고 속했다 리 그가 나 그 사랑한 자는 나에게 속했다. 아니 레도디 웨도디 리 부부 사이에 서로 이런 고백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집에 가서 부부 사이에 아니 레도디 웨도디 리 당신은 나에게 속했고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이 고백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거냐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 레도디 웨도디 리 붙여서 해야 됩니다. 아니 레도디 웨도디 리 시작 아니 레도디 웨도디 리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옛날 그 작년에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 기념품 파는데 이 은으로 된 반지에다가 이 히브리어로 이 글자를 써놓고 팔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많이 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막 반지가 없어서 그냥 사지도 못할 정도로 참 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 오늘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제대로 하며 삽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놓여 있고 뭐 백신이 조금 개발이 되고 뭐 맞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한번 보니까 뭐
지금도 뭐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제 놓기를 시작하지만 어떤 사람이 연구한 걸 보니까 지금 이 속도로 백신을 넣으려면 적어도 전 세계 인구 60억, 70억 가까이 중에서 한 75% 정도가 맞으려면 7년을 걸려야 된답니다. 백신 다 맞고 뭔가 이 항체가 전 세계적으로 생기려면 7년을 걸린다고 하는데 7년 안에 또 무슨 일이 또 벌어지겠습니까? 참 해결할 길이 없는 진짜 위험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문제, 또 그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고 또는 예수 믿는다는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이 하나만큼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분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지라도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